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분향단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단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바치는 속전, 성전세라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분향단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성막의 그 도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성막은 어디를 향했죠? 동쪽을 향했죠. 이 동쪽을 향한다는 말은 바로 해가 떠오르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다 있어도 내 영이 이렇게 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좋죠. 그런데 내 영이 밝지 않으면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죠.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뭐 경제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영은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자세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나 언제나 이 성막의 모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딱 성전 뜰에 들어오면 뭐죠? 번제단 있잖아요. 즉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자, 보혈을 다 의지해서 번제를 드리면은 이제 그 막 손에 이제 막 피도 있고 이런 걸 다 씻는, 그게 바로 물두멍이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보혈로 씻을 때만이 다 정결하게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이건 뭐죠? 바로 말씀이죠. 왼쪽에는 등대가 있죠. 등대는 성령의 불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제일 가운데 거기를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 지성소잖아요. 즉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의 의미는 뭘까요? 분향단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의미의 제사가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되는 번제단과 분향단은 사이즈는 다른데 모양은 비슷해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러면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사람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분향단, 또 다른 의미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번제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올려드리는.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정한수 떠다 놓고, 그건 자기 소망이고 자기 염원이죠.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막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들 들으는 존재가 없으면 그냥 내 정성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죠. 누구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기도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특권이자 의무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성도는 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는 의미로 제사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는, 그리고 즉각 응답하시는, 가장 빠른 응답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을 주시는,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영역이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강.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 이거는 기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뭐죠?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천둥은 뭐죠? 저 멀리 있는데 번쩍했는데 금방 이 땅에 치고 내성과 번개와 우레, 즉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하시는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가장 가깝게 계시고 올려드려지는 것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이제 5장 8절과 8장 3절을 시작할 때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올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온다는 것은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온갖 보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가장 상징에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모든 상황을 기도로 풀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열쇠는요, 제가 볼 때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천둥과 성도님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 응답하고, 그럴 때마다 그 7 인심판, 7 대접 심판, 이게 다 열리게 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도는 즉각 몸이 반응을 해서 어떤 상황을 보든지 누구를 만났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신문에서 뉴스를 접하면은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평가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평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로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거는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죠. 안 그러면 기도는 다 자기 염원이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 이 말은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있으면 말씀이, 그런 의미로 기도가 없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교회고, 그러면 죽은 교회죠.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것도 죽은 교회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우리 줌으로 17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 다음에 예배당이지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카톡 라이브로도 제가 보통 보면 5분에서 7분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녹화해서 하면 또 이 시간에 못 맞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죠. 함께 기도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시카고에 그 사역 때문에 갔다 왔죠.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이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게 만나고, 그리고 밤 11시 반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새벽에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30장 7절에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제사다, 예배다. 그리고 이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등불을 켤 때 8절에 살을 찌니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서는 안 된다는, 기도는 계속해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밤에 못 기도해서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처소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기도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처소에서 다 올려드려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24/7 365일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응답의 도구입니다. 올라갔다가 하나님 들으시고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한, 그 다음에 기도의 꽃은 뭐라고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볼 때마다 내 앞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는지 목회자니까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새아침 기도회 때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오늘 누가 들어오셨는지를 제가 이제 줌 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셨는지 요즘은 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 왔나 이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온 성도님들이 새아침을 다 같이 깨워야죠. 광야에서 모든 그 200만 명이 전부 다 텐트를 어디로 향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가운데 성막을 향했어요. 아침에 탁 텐트를 열자마자 뭐가 보여요? 아침이니까 일찍 일어난 사람은 불기둥이 보일 것이고 조금 늦게 일어난 사람은 구름기둥이 보일 것이죠. 즉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그래서 저는 새아침 기도는 막 정말 뭐 이렇게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드려야 되고 청소년들도 드려야 되고, 꼭 뭐 이 시간에 안 드려도 되죠. 아침에 나갈 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학교 가고, 이 새아침을 깨우는 기도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또 하나가 바로 뭐죠? 속전이죠. 속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1년에 한 번 바치는 성전세입니다. 속전은 이제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반세겔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냥 2데나리온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가 다, 그러니까 가정 단위로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바친다는 의미인데, 반세겔, 즉 2데나리온 뭐죠? 나는 부자라고 뭐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반세겔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죠?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그리고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틀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나도 동참합니다. 이 성전 반세겔로 성전에 뭐 예를 들어서 천막이 찢어졌다 그러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한다. 교회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9월 달이 되면은 여기 이제 이 표에 어른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이 다음 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을 다 적어요. 한눈에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거 딱 보면 다 나와요. 누가 오늘 뭐 어떤지, 뭐 정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함이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성전세 이 속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반세겔 2데나리온은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 이틀만 일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죠. 목회자가 그래서 다 적어서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찬양과 기도의 밤, 제가 9월 마지막에 할 때 10월 한 달에 저의 목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 올해는 셀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83가정 정도가 돼요. 한 분만 나오는 것도 그 부분도 가정으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남편도 언젠가는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83가정 정도 되고, 청년들은
올해 많이 왔어요. 한 20, 30명이 더 새로 왔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도 빠짐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면서 모든 지체가 함께 교회를 세운다. 자, 성전 세계를 납부한다는 건 뭐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낼 때 이거는 바로 로마의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성전 안에서만 이 구원받은 증표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자, 이것을 분향단과 연결할 때 뭘까요? 그는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뭐 교회가 뭐 성전세를 바치라고 헌금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는 강요합니다. 그는 또 다른 의미의 예배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뭐 학력이 많다고 더 잘하고 더 고귀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을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주여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기도는 구원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특권이고 의무다. 독립군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그 독립군을 색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10계명 외워버리면 다 외울 수가 있죠. 딸딸 외우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그 기도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압니다. 이거는 그냥 주문이고 이거는 진짜 믿음의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실 때 제가 이렇게 나오죠. 셀조 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셀조 반은 모든 성도님이죠. 어른들은 셀로, 그리고 조는 청년들, 반은 청소년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다 소그룹입니다. 이것은 한 명도 빠짐없다는 뜻이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제 셀조 반이 이렇게 함께 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방역이 안 돼서 교회 나올 때 이제 저희들이 반 부분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물려주면 좋지만 이것 물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통탄할 일입니다. 바로 말씀의 자녀, 기도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가 되는, 기도의 가정이 되는, 날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모든 가정,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